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14페이지 정도 되네요.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막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께로 향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고요, 얼굴 보시고 웃어주시고 또 얼굴빛도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이따 식사 교제하면서 또 더 깊이 나누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체크하시고. 여러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순간순간 시간 날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아픔도 반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4월이 코앞이에요. 그죠? 4월이 코앞이고 사순절도 시작했다 싶은데 벌써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고 생각해 볼 광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대한, 광야와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건데요.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게 하셨던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탕자가 살아갔던 세상 밖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차례 결혼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름, 그러한 목마름을 통해 나누었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 때문에 그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책찍질하듯이 고쳐서 바른 길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야를 허용하시면서 결국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 그 감추어진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배고프고 보이지 않고 목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빛을 준비하셨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글을 썼던 것처럼 어두운 곳일수록 뭐예요? 빛이 더 잘 드러나죠. 빛이 어디서부터 빛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빛을 향하여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때로는 우리에게 빛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의도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게 되면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받아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한 열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 속을 바라보면 그러한 빛의 열매보다는 여전히 악한 마음, 죄된 마음,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이 먼저 생각나고 먼저 떠오르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의로움을 챙기기보다는 내 유익이 깨지지 않고 내 유익을 빼앗기지 않는 방식으로 앞장서고 진실함보다는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거짓과 쉽게 타협해 버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빛의 열매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 태초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명이 끊어지면서 이제는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그가 빛이심을 너무너무나 많은 사역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고 비추어주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그 빛이 어떻게 우리의 영을 비추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빛을 분별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죽은 사람이 반응을 못하죠. 그렇죠? 빛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람들 죽었는지 확인할 때 어떻게 돼요? 눈꺼풀 뜨고 후레쉬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렇게 빛을 비추면 살아있는 생명은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죽은 자는 그 빛을 아무리 세게 쏘여도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안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빛이 와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려주셔도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함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없는 죽어버린 존재임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찢겨주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양식을 얻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다시 박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도 심장이 박동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 잠들어버리고 마비되어 버려서 그저 그냥 그렇게 숨만, 아니면 어쩌면 잠든 채로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있는 영이었지만 생명이 다시 연결되고 그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그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고 잎이 무성하여지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단계까지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참 빛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나는 안 되고 안 풀리고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먼저 생명을 향하여서 생명을 받는 길에 여러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빛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내 안에 이렇게도 생명이 없구나, 빛을 깨달을 수 없구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지, 우리 안에 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 안에 탐심이, 내 안에 그 타락한 마음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거짓인지 음란이나 성적인 욕구인지 아니면 물질과 권력에 대한 것인지,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교만, 자만, 정죄함, 그러한 마음인지,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하여 그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깨트리기 위한 생명을 얻어서 빛으로 다시 한번 그 어둠을 싹 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1년 내내 1년 계속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신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여 결단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 취해서 그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 안에 어둠을 발견하고 그 다시 한번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면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양식으로 생명을 얻고 이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가야 돼요. 빛이 나를 비추면 나의 그 더럽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수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내일을 향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서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성도 함께 못 박히고 옛 자아가 함께 죽고 우리의 죄된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도록 거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다시 바깥으로 드러내고 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을 얻었으니 빛을 받았으니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사도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둠에 둘러싸여서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둠이 외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너희 자체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were darkness라고 말하는 거예요. You are living in darkness가 아니라 너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면서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워 힘들어 내가 잘하고 나는 정말 빛처럼 살고 싶은데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 죄를 내가 피할 수가 없어. 이 어둠을 벗을 수가 없어 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죄를 사랑하고 내가 그 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즐기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어둠이고 나 자신이 바로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를 바꾸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어두운 영역들, 나의 그 어둠 그 자체를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버려내고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그러한 일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생명을 받고 빛을 받고 그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본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일을 이제는 빛의 자녀니까 뭐예요? 다시 어둠에 얽히지 마라. 다시 어둠과 관계하지 말아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둠의 일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어둠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빛을 계속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을 빼내면서 계속 빛을 끌어당겨서 빛으로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 빛 쪽으로 향할수록 점점 어둠은 사라지고 약해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모든 것들이 비저블해지고 잘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잘라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깨트려야 할지를 이제 점점 빛으로 갈수록 밝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 안에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구약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에는 순결한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부어서 계속해서 태워야 하는 등잔불이었습니다. 성막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그 빛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계속해서 태우고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의 말씀이 곧 빛이고 등이고 밝히는 그러한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을 꺼트리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매일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첫째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입술로 고백되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비추어지고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으로 우리 마음의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 빛을 통해서 만들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빛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요, 우리 안에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있는지,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빛이 사그러들고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 그 빛에 근원되는 말씀을 부어 넣으면서 또한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휴대용 전등에 배터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바꿔 끼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불이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기름을 받고 말씀을 채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의 영이 파닥나고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내가 지금 너무 무감각해졌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 자꾸 실수하네. 자꾸 내 욕심이 드러나네. 자꾸 내 좋은 걸 하려고 하네.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빛이 너무 약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뭐든 좋아요. 꼭 교회가 뭐 권면하는 여러 가지 뭐 성경 통독, 성경 읽기, 뭐 성경 필사, 뭐 말씀 묵상, 생명의 삶, 말씀 뭐 매일 성경 whatever 뭐를 그것만 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과 커넥션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연결되고 말씀과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흐름들이 내 안에서 계속되어지도록 해야 계속해서 내 안에 불빛이 발전되어지고 계속해서 나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쉽지 않죠. 이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경 사순절 성경 통독이라고 사순절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 갑입을 성경 했잖아요. 매일매일 그거 얼만큼 걸려요? 그거 잠깐 보는 거 1, 2분 정도의 분량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 2분도 안 한다니까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 1, 2분의 헌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사는 게 바쁘거든요. 너무 사는 게 생각할 게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사탄의 주전략이 뭡니까? 나를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할 시간을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할 거 하다 보면 이제 잘 시간이 되고 피곤하고 바쁘니까 피곤하죠. 바쁘니까 할 시간이 없죠. 바쁘니까 기운이 없고 자고 싶죠. 게을러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는 것 같고 그 짤은 보면서 말씀은 보지 않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원치 않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 앞에 앉는 훈련을 먼저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부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며칠 후부터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이따가 뭐 끝나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런 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이것도 해보십시오, 저것도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것만이 정답이라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 이러한 툴들이 있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툴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10kg 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0kg 바벨 드는 거 힘들죠. 어렵죠. 10개도 못 하겠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 어떻게 돼요? 20kg도 이젠 넉넉하게 할 수 있게 근육이 발달하고 내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1, 2분도 할 수 없는 내 마음 바치지만 힘들게라도 그것을 매일매일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나중에는 1시간을 성경을 보는 것도 즐겁고 아무렇지 않게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서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없네, 내 안에 양식이 부족하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드네 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수고 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바꿔내는 데까지 나의 발걸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바로 시작하시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빛, 이 불을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날 것이냐, 두 번째 할 일은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비저 밝게 드러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도 더러운 것이 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빛이 우리 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걸 모르니까 자꾸 더러운 것에서 똥밭에서 뒹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러운 것을 빛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점점 씻고 깨끗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을 우리는 우리의 속을 잘 비추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너무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것은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불을 켜서 이렇게 천장에 형광등을 달지 형광등을 이 밑바닥에 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불편해. 그래서 숨겨놔요. 말 아래 두는 거예요.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한 빛을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에 구석구석 더러운 그 지저분한 것들, 무너진 것들을 드러나도록 해야 그것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온지 모르고 살면 계속 들어온 채로 사라지는 거죠. 마치 등불을 켜서 높은 곳으로 올려놓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빛이 우리를 밝히 비추어 줄 것이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죠. 밝은 대낮에 왜 넘어지겠습니까? 어두우니까 걸려 넘어지고, 어두우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어두우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빛을 받고 그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방구석 어두운 곳에 둔 채로, 그렇게 어두운 채로 산다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 읽는 스터디룸엔 빛이 환하게 비추는데 생활은 어디서 해요? 거실에서 해요. 깜깜한 거실에서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바느질을 하고,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두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시험해 보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구별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어둠 그대로를 기뻐하실지, 아니면 그 어둠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기뻐하실지 답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떤 소망을 기도하십니까? 저 십자가 넘어 부활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이제는 이 광야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지금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지금 충만하게 비추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빛 가운데 살아나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죽은 내 영아 일어나라, 빛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추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내면을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다드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